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예배드리는 온 식구들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성일을 맡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여러분, 코비드로 인해서 갇혀 지낸 듯해서 많이 어려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기, 신학교 동기 방에 광고가 떴는데 기도 부탁의 광고였습니다. 선교사님 아드님이 코비드에 걸려서 많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요청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다윗의 아들이라.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받아 가지고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인용하면서 그때부터 벌써 이미 메시아는 있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렇게 반대로 질문하는 장면이 23장 맨 마지막 장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감히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2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아주 공격적인 예수님의 그 공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3장을 7화 7가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돼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수세적인 입장에 취하고 있다가 이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어떤 교회에 수요 예배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고신측 교회였는데 거기 가서 제가 그때 가정교사 입주해서 아르바이트 할 때인데 그 학생을 데리고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어떤 분에게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눈 감고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발자국 소리가 납니다.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저벅저벅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나보다 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한 40분, 45분이 돼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편으로 봐서 아직까지 출애굽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아이고, 저희들도 하는 수 없이 다 끝내지 못하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끝이 났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정말 기도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영적 과시일까요? 하나님이 긴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다 기억하실까 하는 걱정마저 드는 그런 기도였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기도 오래 한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인지 참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식이나 어떤 모임에 기도 순서를 맡게 될 때에 기도를 잘 준비해 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문구도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한 편의 시처럼 잘 준비해 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향한 기도인지 아니면 이 기도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교훈이나 훈계인지 한편의 문학 작품인지 아니면 하늘에 상달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지 그런 질문을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 결혼식에 참여하거나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그 기도 담당한 분이 기도를 준비해 올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간절한 기도인지 아니면 그 신랑 신부나 뭐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훈계의 말인지 참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을 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늘 내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기도인지. 오늘 성경에 바리새파 사람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사두개파 사람에 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공격의 수위가 높습니다. 또 많이 나옵니다. 사두개 사람들과 많은 만남이 없었다고 하는 것도 들 수 있겠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원이나 아니면 영원한 세계나 천사나 뭐 그런 천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애당초 없으니까 대화가 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만나서 싸울 일도 없었다고 하는 것, 굳이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상대를 안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인정하니까 어느 정도 대화는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위선적이고 그런 부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의 희망을 갖고 있었기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공격하지 않았을까. 분노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대하지 않았을까. 미련이 없거나 희망이 없으면 대화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화있을진저, 이 화있을진저란 말은 아주 심한 욕이지요. 아주 심한 욕입니다. 뭐 동물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심한 욕이죠.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을 그런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니까 아유 심한 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온유하셨던 분 아닙니까?
온유하셨던 분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이거 심한 무서운 저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것, 또 가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니까 그런 표현했겠다 생각합니다. 늘 욕을 하던 사람이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개탄하면서 예수님께서 흥분하셔서 욕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모순되었을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이야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말 그 자체로 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은 세부 세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자꾸 지나면서 거기에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첨부되는 생활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첨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세칙들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런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 그리고 예언자들 그리고 나중에 바빌론 포로 가게 됐을 때에 그 참 에스라 같은 사람들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였던 이 율법학자였던 에스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잘 기록되게 되고 모이게 되었던 것을 다시금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바빌론 포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자 이런 의미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바리새파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모세율법의 전통을 이어받으려고 규례와 말씀을 만들고 또 지켜왔습니다.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율법을 만들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여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 말은 그 전통을 이 율법사들이 또 서기관들이 잘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들이 마치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모세처럼 행세하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이렇게 든다 그러면 모세 아니겠습니까? 목소리하면 벌써 십계명, 모세오경 이거 생각할 때 절대적인 권위의 사람이 그 모세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모세처럼 행세하는구나 이 말은 율법의 대명사였던 이 모세처럼 저들이 끄떡거리고 있구나 그런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들은 율법 세세한 부분을 만들었지요. 이렇게 율법을 만든다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마치 모세가 된 양 그렇게 행세한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 역할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분쟁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내리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아주 권한도 많이 있었고 또 랍비라 칭함을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있을 때 랍비에게 찾아가서 문의를 하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이 저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이 존경을 받았던,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주 금식도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저들 마음가운데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아주 영적인 교만이 그들 마음가운데 들어차게 되고 마치 자기가 모세가 된 양 그렇게 착각하며 행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만, 이것은 참 큰 병입니다.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저 지옥에 갈 놈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데 내가 구원받게 되었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에서 더 고개를 숙이고 더 자기의 부족을 깊이 깨달아야 돼도 부족할 판인데 남을 향하여 저거 지옥에 갈 놈들 하면서 욕을 한다 그러면 이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 사실은 영적 교만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저것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욕하는 경우도 있고, 무시하고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 내 영적 권위가 너희보다 높다,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지옥의 땔가람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가게 되면 안식일 날 여행하게 되죠. 근데 가다가 그 길거리가 조용합니다. 물론 관광지는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를 가게 되면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간혹요, 가다 보면 이렇게 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저 불 좀 꺼달라고 얘기합니다. 불 끄고 켜는 것은 일하는 것이니까 안식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우리 보고 끄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니까 이런 거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지요. 참 그런 점에서 참 무시당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들이 참 교만하죠. 아주 교만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1000년 동안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1000년 동안 지배했던 나라가 이탈리아 아닙니까? 로마. 그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옛날에 다 가져온 것들을 갖고는 먹고 사는데, 또 이태리 사람들이 남자들 잘생기고 여자들도 아주 코도 아주 비너스상처럼 아주 멋있습니다. 옛날에 저들이 정복하면서 이쁘다는 사람들은 다 데려왔고 잘생긴 사람들은 다 데려와서 아마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생각에서 이태리 사람들이 사업을 하거나 또 음식이나 모든 걸 해도 제품마다도 대단하게 잘 만듭니다. 그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좋다는 문화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최고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주 상당히 교만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 요즘 뭐 보면서 여러분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일이라고 하는 날일자 태양 아닙니까? 본래 태양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주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중국 사람을 돼지처럼 부리고 한국 사람을 이등국민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자기 1등 국민을 섬기라,
자기 민족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하고 중국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뭐 칼로 목숙 칼로 베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사진 찍은 장면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을 강제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자기들 정복하기 위해 철길 놓은 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할 때 비행기하고 조종사가 함께 가서 공격해야 되는 그 가미가제 비행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배에도 폭탄을 싣고는 가서 폭파시키는 자살 특공대인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 많은 조선인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 동원해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저들은 조금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1등 민족을 위해서 우린 태양에서 온 민족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도무지 미안함이나 죄의식이나 또 윤리의식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에 아주 더 심했던 것을 봅니다. 한데 그것만 그런 것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를 바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감히 누가 나에게 지시할 것인가, 명령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대단한 자존심이 아주 심합니다.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지금은 내가 시험 받고 있어서 그렇지. 끝나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 이것은 참 한 번 걸리면 중독성이 있어서 고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마치 마약과 같아서 한 번 걸리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영적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가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돼서 겸손히 남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부리고 지시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패멸의 길로 걷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런 서기관들 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기에 도무지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려 있는지 모르고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남과 비교해서 더 열심히 그것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고 남들보다야 훨씬 낫다고 하는 생각이 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심한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할 법을 마구 만들어내면서 자기들은 조금 더 선악 같아가지 아니하고 살아왔다 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짐을 남에게 지우게 하고 자기는 손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만났던 분 이렇게 소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 천국은 계명성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래서 계명성이
뜰 때 그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아주 열심인 사람인데. 그래서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가까이 있는 분 가운데, 뭐 지금은 다른 곳에 계십니다만은, 그분 얘기하기를 하루에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3시간은 기도해야 기도에 깊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는 좀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앉아가지고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워밍업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의 입구에 이제 1시간쯤 기도해야 기도의 입구에 겨우 도달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루에 그래도 3시간은 기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겠구나. 근데 문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것을 듣고 자기도 한번 3시간 기도해 봐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참 이거 참 심각하구나. 자기도 얼마나 지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자꾸 신앙을 무겁게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근데 문제는 자기가 영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아신다. 성경 그랬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삶이 공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참 흡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큰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 마음에 만족감이 없게 될 때 그런 얘기를 자꾸 내어뱉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 영적인 깊은 교만이면서 동시에 자기들의 삶이 많이 허전하고 또 반듯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견디기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극단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극단에 치우치는 것. 하루에 하루에 기도를 그렇게 더 해야 된다 하는 건 사실 좀 극단 아니겠습니까?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깊은 짐을 지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불교에 대해서 종종 얘기합니다. 비교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 관심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불교에 대해서 나는 불교에 대해서 난 도저히 도달하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처의 이야기 이렇게 자세히 들으면 참 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석가가 샤카문이죠. 석가가
29살까지 아주 그 행복한 삶을 삽니다, 사실은요. 그 아버지가 임금 아니었습니까? 왕이었는데 그 아들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임금이 될 거니까 험한 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맛난 것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이쁜 아내와 만나서 신혼의 삶을 행복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렇게 성 밖에 나오게 됐는데 거기서 생로병사의 어려움을 보게 되죠. 병든 노인을 보게 되고 또 늙은 노인을 보게 되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냐고 생전 처음 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자는 원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은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얘기를 듣게 되죠. 또 죽음을 보게 되지요. 그것을 보고는 그가 심각하게 충격을 받지요. 그리고 그가 29살 때에 아기가 탄생했는데 아기가 탄생한 그 아기 사랑하는 아들하고 아내를 놔두고 출가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도 쉽지 않은 결단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희생 없이는 진리를 찾기 힘들다. 그는 누워있는 아내와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떠나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고민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결단하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행의 길을 걷지요. 금식도 하고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으면 그 표현에 의하면 그의 몸이 대나무처럼 되었다. 깡마른 대나무. 그리고 그 뼈다귀, 갈비뼈가 아주 다 드러나게 되고 배는 홀쭉하게 돼서 사실은 바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런 경제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도를 깨치지 않으면 여기서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리수나무 아래에 이렇게 있게 됐는데 그때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마침 우유로 만든 죽을 갖고 있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우유죽을 그가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몸이 다시금 회생하게 되지요. 그가 느꼈던 것은 그 깨달음은 바로 이 극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과 참 깨달음의 세계는 이런 몸을 고행하거나 극단적으로 금식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 하는 말은 나도 부처요, 당신도 부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이런 그 부처의 가르침 보게 될 때 참 좋은 깨달음이다. 다시 말하면 부처의 그 깨달음은 많은 중생들에게 대한 이런 그 무거운 짐, 극단의 어떤 그런 상황에 이르러야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아니고 평범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해탈의 세계이다. 깨달음의 세계가 바로 극단에 있는 것 아니고 중용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소위 스님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권위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하나하나 덧붙여서 종교화하게 됐지요. 종교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수행을 해야 되고 다른 것들을 많이 첨부하게 되어서 이 종교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짐이 되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많은 추종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규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 종교인들의 일이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무거운 짐을 벗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짐지게 한다고 그러면 종교는 이미 타락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들을 남들에게 지우게 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는 저들의 과시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깊은 교만이었습니다. 참 인간의 영혼이란 참 심히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나라마다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있죠. 그래서 백신을 여기서 구하고 저기서 구하고 해서 돈이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들은 백신을 잘 구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그런 걸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 있는 나라들이 종종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 백신을 주겠다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정말 저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서 백신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신이 남아 돌거나 아니면 유통기간이 이제 거반 끝나가서 남에게 줘야 될 상황이 있는데, 이런 그 강대한 나라들이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백신을 주는 경우를 여러분 한번 보았습니까? 물론 보관하는데 아주 낮은 온도로 그것을 보관해야 되니까 그런 시설이 없는 나라들에게 공급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런데 공급할 때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공급해 주면 나중에 내 편이 되겠지 하는 생각. 여러분, 인류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극히 적다고 봅니다. 인간에게서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지요. 뭔가 남에게 줄 때는 과시하고 싶어 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자기가 이렇게 속해 있는 교회 목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어떤 교회 분이신데, 예전에 그 목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목사가 그래도 다른 교회 목사보다 얼굴이 훤하게 잘생기고, 살도 좀 찌고, 넥타이도 좀 비싼 거, 이렇게, 넥타이 매고, 그러면 자기들도 좋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쭐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하고 자기 교회 목사의 옷 입는 것이나 헤어스타일하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정문에 띠를 넓게 하고, 그랬으면 이 정문은 그냥 문이 아니고 태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옷에 술을 길게 해서, 옷술은 움직이면 끄떡끄떡하게 되지요. 그것도 길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인데, 그것을 끄떡끄떡하게 되면 더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 정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문입니다.
테피림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여러분 사진에서 보았듯이 이런 것을 이마에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묶고, 아니면 팔 있는데 감기도 하죠. 이렇게 감기도 합니다. 이 안에 뭐가, 이거 상자지요.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 사실은 가죽으로 된 성경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얇은 양피지로 만든 이런 것들을, 이 가죽을 넓게 해가지고는 내가 이것 차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또 높은 자리에 앉고, 그것이 저들의 아주 과시욕을 표현했습니다. 사실은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다 근본적으로 과시욕인데, 이 과시욕도 공허함에서 나오게 됩니다. 영적인 개인적인 영적인 무게가 무거워지게 되면 이런 공허함이 다 없게 되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벼움,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참 중심을 잡고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마음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공허함,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을 다 깨트리고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인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주변에 선한 것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세상 그렇지 않지요. 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 저라고 얘기하시면서 지적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도 참 큽니다. 너희 주변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영적 상태를 한 번 더 들여다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 그대로 있구나. 바리새인들이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칭찬을 듣고자 하는 마음, 또 위에 앉고자 하는 마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해결책을 한 가지 제시했는데, 그것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 제발 너희들 남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그런 말이지요. 목사는 직업의식 때문에 그런지 설교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사명인 양 그냥 좀 조용히 있어도 될 텐데 교인을 들들 뽑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회개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뭔가 여러분들 향하여 가르치려고 들거나 또 여러분이 남들을 좀 자꾸 영적으로 가르치려고 들다고 하면 내가 중병에 걸려 있구나 이렇게 봐도 거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큽니까? 그럼 그냥 섬기세요.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감동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선과 체면은 잠시일 뿐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이 추락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엎드려 사는 것, 자기 부족을 날마다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총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은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되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셔서 다음에 만나게 될 때 이런 간증이 수없이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위선과 허구, 그리고 체면, 또 남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 이런 영적 교만함들 다 물리쳐주시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또 교통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